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또 성령 받음, 성령 체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려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듯이 바로 그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야만 성령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성령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성령 체험, 성령 세례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든지 성령을 받는 것이든지,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궁금하시는 분들은 www.commonwealth.org 혹은 유튜브 채널 다코만 율라이프 프레스비테리안 철치에 들어가셔서 성령 시리즈를 처음부터 정주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정주행하는 것도 재밌지만 성령 시리즈 정주행하시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주행하십시오. 또 여러분들 신앙의 유익을 가지려면요, 우리 교회의 그런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동안에 모아놓은 메시지들을 한번 정주행해 보세요. 에베소서 강론이라든지, 요즘 전도사님이 제 안식년 때부터 매주 하나씩 올려주신 게 있거든요. 에베소서 강론이라든지 요한복음 강론이라든지 혹은 요즘 보고 있는 교회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기에 매료가 됩니다. 하고 쑥 들어오게 돼요. 마치 드라마에 쑥 들어가는 것처럼 쑥 들어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드라마 보고 나면 그냥 그때 보고 말고 피곤만 한데, 말씀을 그렇게 정주행하면은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 잘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정주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말씀 정주행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바로 그렇게 성령 체험과 성령 받음이라는 부분들을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혹은 또 우리 안에서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고, 믿는 자로서 이제 더 나아가 증인의 인격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 임하기 전에 뭐 하려는 생각하지 말아라. 사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세와 능력, 파워를 받을 거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이 증인으로 세워진다 하십니다. 성령 받고 증인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결국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들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딱 들었으면 모든 범죄자들은 겁을 먹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가진 자, 마귀 권세들이요, 증인들이 나타나는 순간 그들은 벌벌 떨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다립니다. 이른바 120명의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습니다.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개개인이 기도할 수 있죠. 중요한 겁니다. 각각 개개인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파트, 성령 받음, 능력 받음, 선교사 파송, 이런 부분들은 항상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 초대교회가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조직적으로 온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서 가룟 유다의 결혼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리더십이 세워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12사도들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는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24개의 장로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온전케 세워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열흘이 지나자 오순절이라는 유대의 절기가 왔습니다. 6월절이 지난 후부터 50일이 지난 그 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때 120명의 성도들은 또 역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모인 집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어떤 현상이었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현상이었고, 그 모습은 방언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현상으로 나오는지에 대한 중요한 4개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요, 성령 체험한 자이든 성령 받은 자이든 공통적으로 늘 간구하고 사모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 체험 정도의 분들은 충만함이 사라지면 지 모습 그대로 막 나옵니다. 옛승질 다 나오고요, 아주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잃으면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허물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 사도가 성령 세례 받은 자이고 성령 역사를 이루었던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방인들과 식사한 것이 뭔가 잘못될까 봐 안 한 척하는 외식을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충만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도요, 성령 충만함 잃어버리면 왠지 외로워집니다. 왠지 디프레션이 옵니다. 왠지 허무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충만한 가운데로 오셔야 됩니다.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청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냥 TV 소리, 라디오 소리, 음악 소리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영적으로도 들려오고 우리 귀로도 들려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가 성령 충만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소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청각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청각의 변화가 오면 여러분, 놀랍게도 감각의 변화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청각에 문제가 생기면요, 감각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 이명이라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귀 이렇게 막 아픈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막 어지럽기 시작하죠. 그럼 감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각의 변화가 오면은요, 감각의 변화가 오는데 뭘 보는가?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가득 차 있는 모습, 바로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감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 육감보다 더 중요한 게 영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감 무섭죠? 특별히 자매들의 육감은 무섭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잡습니다.
육감에 여러분들이 매이지 마시고 영감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겨야 돼요.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지금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변화 오는 것이 무엇인가? 시각의 변화가 온단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머리 위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는 게 보이기 시작을 했대요. 이것은요, 다른 사람 가운데서 변화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변화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각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요, 풀 한 포기를 봐도, 나무 한 그루를 봐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봐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데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느니라. 들에 핀 꽃 백합화를 봐라. 길쌈 수고 안 하는데도 솔로몬도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입어본 적이 없다. 그야말로 풀 한 포기,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속에서도 아버지의 손길과 돌보심을 보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돌보시니 어찌 나를 돌보시지 않겠나는 이 시각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이 오는가? 언어의 변화가 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아마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은사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어떤 언어의 변화, 혀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늘 입만 벌렸다면 남 흉보고 남의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하던 사람이 입만 열었다면 복음을 증거하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싶어하고 우린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린 된다고 얘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이 언어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고 싶죠, 당연히요. 당연히 성령 충만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예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성령 체험한 자이든,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이든, 성령 세례, 성령 받은 자이든 모두 다, 우리는 전부 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갈망한다고 늘 받을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셔야만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마르다고 양동이 들고 가가지고 물 좀 주세요 해도요, 이상하게 물 얘기하면 꼭 물을 먹고 싶어져요. 수도에서 물이 안 나오면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십니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듯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가?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었었습니다. 성령 체험하는 자든 성령 받은 자든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능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네요. 지난주일인가요? 하여튼간 지난주일 맞네요. 죄송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 또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일 말씀에 두셨던 것처럼 작은 능력처럼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하지만 그 능력은 생명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도할 때 뭐 해야 되는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상태로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요, 더러운 소꿉놀이 하던 더러운 그릇 갖고 와서 엄마 여기다가 엄마가 만든 맛있는 음식 담아주세요 하면 절대로 거기에 담아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거기에 담아주면 그 엄마 이상한 엄마입니다. 그건 아예 버릴 생각하고 주는 것이고, 정말 이 아이가 먹고 힘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알고 하면서 깨끗한 그릇에 담아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애가 그래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에 담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 그릇 들어 하고 깨끗한 그릇을 주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도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으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받는 역사 일어납니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회개의 자리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죄 있는 상태로는 결단코 성령 받을 수도 없고 성령 충만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은데 뭔가 성령 충만 느낌 왔다고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느낌입니다. 자기 감정일 뿐입니다. 심각하면 마귀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의 영으로 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은 언제 받는가? 안수할 때 받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 안수 받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이면요, 질서와 겸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들었어서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8장에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역사가 사마리아 교회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성령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그때 안수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받는 입장에서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머리에 손을 얹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막 아무나 내 머리에 손 얹으라고 막 이러세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지 않습니다. 제가 안수할 때는 정말 누가 특별히 부탁할 때 한다든지 혹은 어떤 절기 때 제가 광고하고 안수를 해요.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누가 혹시 머리에 손 얹어도 그건 접니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에게 안수를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 외에는 안수의 권한을 저는 준 적이 없습니다. 이건 교회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가 막 기도하는데 머리에 손을 얹은 것 같아요.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안수하고 있으면 미쳤나 이러셔야지 됩니다. 거기에 또 바보처럼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눈을 떴더니 담임 목사더라, 그럼 바로 눈 감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질서입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겸손입니다. 분명히 나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겸손의 모습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요, 항상 그렇게 겸손한 자들에게 충만함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들은 무엇을 할 줄 알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그리고 안수받는 그 질서와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성령님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에 계속 저변에 흘렀던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을 원하는 자들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을 우린 또 들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원하는 자일진데 성령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성령 충만 원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알지 못하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고 성령 충만 원하는 자들로서 그 부분들을 배격해 가야 됩니다. 잘라내야지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풀무불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 없어지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건 무엇인가? 성령을 모독하고 소멸하고 근심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들을 들음으로써 성령 충만을 원하는 자들로서 이것들을 배격하고 이 반대의 부분들로 감으로써 성령 충만을 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자, 첫째로는요, 성령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님을 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어떤 그 이 요약을 제가 왜 하냐면요, 저도 그냥 성경 한 줄 읽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 저도 할 줄 압니다. 그럼 저도 편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아주 참
어떻게 이 설교자끼리에는 굉장히 촌스러운 방법 1, 2, 3 이거 왜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넣어드리고 싶은 열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1, 2, 3이지만 따로 놀지 않고 다 연결된다는 걸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1, 2, 3 안 하고 설교해도 그냥 쭉 스토리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거기서 요점을 제가 꽉꽉꽉 잡아드리는 거예요. 다 기억 못해도 요것만 해도 좀 잡으세요. 그래서 그것도 안 잡을까 봐 막 주보에다가 막 그냥 빈칸 채우라고 막 공란까지 주면서 써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그거 잘 적으셔가지고 여러분 거도 꿀꺽 삼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가 주로 그 요약을 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가능한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가능한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좀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가능하면 긍정적인 표현, 더 복된 표현 이런 표현들을 제가 아주 정제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이제 오늘 첫 번째는 원래 뭐였냐면 성령님을 우대하십시오 이거여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버렸습니다. 그걸 버리고 그냥 성경 문자 그대로 성령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새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 성령 모독, 성령 거역 죄는 뭘까요?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었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자를 모독하고 인자를 거역했습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어찌할꼬 할 때에 너희들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선언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야 비로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감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내 곁에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 믿게끔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에이 무슨 내가 이딴 생각을 갖는단 말인가, 이건 그냥 내가 지금 저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고 있는 거네. 이 순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건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는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무엇이 있는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걸 마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저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거야. 혹은 저건 마귀 역사야. 혹은 요즘 이제 교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 저건 이단이야 해버리는 겁니다. 이단이나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것,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한번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없으신 분은 제가 준비한 것만 보시면 되고요. 성경 있으신 분은 거기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바로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렇죠? 지금 현재 예수님 말씀하신 현재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 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죄와 어떤 허물도 다 용서받는데 성령님 모독하고 성령님 거역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그 위에 쭉 올라가시면 22절쯤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가 난 겁니다. 시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러 이 귀신을 쫓아낸 거다 하고 탁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야, 한 나라가 그 나라 안에서 서로 분쟁하면 나라가 세워지겠냐 하시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 나라가 분쟁하는 거 아니냐, 사탄이 얼마나 영악한데 그런 짓을 하겠냐 말입니다. 절대 그런 일 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신 말이 뭐냐면, 그럼 너희 아들들, 그때 아들들이라는 건 뭘 얘기하면요,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아마 귀신 쫓고 그런 걸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너희 아들들은 과연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들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었던 말씀,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 받지 못한다,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예수님 믿지 않는 그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이른바 성령의 역사를 자꾸 2단이다, 3단이다, 혹은 저건 악마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 거기에 근본은 뭐냐면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것, 그게 심각한 겁니다. 우린 그런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고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학생부가 기타 치고 있으면 장로님들 들어오셔서 기타 막 부셔버렸습니다. 그걸 그 장로님들은 열정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한때는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막 이단입니다, 겁나 이단입니다. 또 한때는요,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언하는 분들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한 모든 이단이다 했던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었냐면 성령님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 성령 체험하지 못한 분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보면서 시기심을,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 좀 성경 제대로 보고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주시는 거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시기심으로 그냥 몰아붙인 겁니다. 성경이 아니라 이른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doctrine, 교리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성령님을 제한시키고 거기에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큰 실수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요, 어떻게 됐는가,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지금은 어떤가, 많은 분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방언도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다 돌아오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엔 또 어떤가, 많은 분들이 선교단체를 보면서 자꾸 이단이다 라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17년에 우리 교회 부임을 와보니까요, 몇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어떤 선교단체 얘기하면서 그 단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그 단체를 알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에 선교단체하고는 저는 별로 저는 사실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어릴 때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신 건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 한번 소속해 보려고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한번 트라이 해봤는데 한 번도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냥 오직 교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참 귀하게 쓰고 계시는구나,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교단체들은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선교단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의 기준은 그들이 열심을 품는 것, 뭔가에 집중하는 것, 그게 이단의 기준이면 안 됩니다. 이단의 기준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 사도신경적 고백을 갖는가 안 갖는가, 이거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떠나시더라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선교단체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지난번에 단기 선교여행 갔다 왔죠? 그 단기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 단기 선교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직장 포기하고 갑니다. 가족 다 놓고 갑니다. 심지어는 막 애도 있는데 애도 두고 갑니다. 그죠? 단기 선교 가운 갈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게 선교단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바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된 자들, 선교에 자기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 그야말로 선교를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집이나 전토나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바로 그 복음의 가장 프론트 라인에 보내고자 하는 게 선교단체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삶 전체를 다루는 것입니다.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가게끔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의 기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의 사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회 맞죠? 선교회? 선교단체는 뭔가 선교만을 집중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교회 단기 선교 그 파트만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선교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면 옆에서 볼 때에 좀 지나치네 이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컬트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건데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뭘 봐야 되는가? 과연 그들이 사도신경적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걸 분명히 갖고 있다면 그 다음에 쓰임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각 교회의 사역을 맡기듯이 각 선교단체에도 사역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이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신경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보는 것과 동시에 뭘 봐야 되냐면 열매를 봐야 됩니다.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32절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3절, 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열매가 뭡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지역이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가 되고 한 캠퍼스가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가 되는 그 열매를 봤으면 아, 좋은 나무구나. 이걸 좀 알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도신경적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맨날 마약하고 술 먹고 막 방탕하게 살던 자들이 그걸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막 이단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기를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단 연구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단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진리만 연구하기에도 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진리만 연구하기에도. 근데 진리를 연구하면요 이단이 탁 걸려집니다. 탁 걸려져요. 뭐 옛날 얘기지만은요, 옛날에 한국에 이렇게 은행원으로 들어가면은 그 달러, 그 US 달러 그 지폐, 위조 지폐를 그 골라내는 사람들 훈련시키는 게 있대요. 그런 게 있었대요 옛날에. 지금이야 뭐 다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요. 그러면 이제 위조 지폐의 특징을 몇 가지를 가르쳐 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뭘 시키는가? 진짜 달러만 잔뜩 줘가지고 하루 종일 그걸 세게 만든대요. 출근하면 하루 종일 달러 세는 게 그 사람들 하루 잡이에요. 그걸 몇 날 며칠을 훈련시킨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거기다가 위조 지폐 하나 탁 넣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막 쓰다가 한대요. 그럼 그거 위조 지폐래요. 우리도 그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제가요, 진리를 집중하고 진리에 사로잡히면
이상해. 그럼 그거 분명히 잘못된 것일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게 많습니다. 그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또 역시 이제 다음부터 보게 될 은사 가운데 영들 분별함이라는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도신경적 신앙 고백과 그 열매를 보며 우리는 분별하는 겁니다.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분별만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구나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사도신경적 고백이 없어졌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 이거는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사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건 분명히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 이건 이단 축에도 못 껴요. 그건 그냥 사입이고, 그거는 이단. 그들은 이단입니다. 이단과 사입인도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단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단이다 이걸 구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와 컬러가 다르다고, 혹은 내가 좀 할 줄 모르는 거라고 저거 아닌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고, 항상 우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우대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자로서 우린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인하여 불꽃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소멸한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이게 소화기로 끄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불을 끄다 이런 얘기예요. 꺼서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물론 이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님을 막 이렇게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없앨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없앱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내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꺼트리지 말라 이겁니다. 성령님의 불길을 꺼트려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막 일하신단 말이에요. 내 곁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내가 막 여기까지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분께 완전히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가보시면은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역시 또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좀 천천히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펴놓으시고 들어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하고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막 성령 받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들어도 그냥 오늘 또 길어질 것 같다, 어째 느낌이 이러고 계신 건 아니겠죠?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요 성령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도 받고 싶은데, 나도 충만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막 기도 시작했는데 옆에서 막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방언하면요 나도 방언 좀 해보고 싶은데, 저거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응과 함께 슬며시 들어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걸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오늘 내가 눈화장을 진하게 하고 왔는데 이 펑펑 울다가 내 눈이 팬더가 되면 어떡하나? 이게 불을 끄고 해서 괜찮긴 괜찮아, 저기 나갔다면 엄청 화나던데, 잘못하다가 목사님이랑 딱 만나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여러분, 팬다 눈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눈이 가장 아름다운 눈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받아 펑펑 울어서 눈 팅팅 분 눈이 가장 아름다운 눈입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슬며시 들어온단 말입니다. 요건 사실 애교입니다. 애교. 요 정도는 애교고요. 이런 겁니다. 성령 받아 내가 갑자기 너무 변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막 내가 교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저 왼수를 용서하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오케이, 나는 뭐 좋아. 나야 이제 뭐 다 나이도 먹었고 난 좀 변화돼야 돼. 천국 갈 날도 가까운데 변화돼야지. 그런데 내 아들은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이게 실화인지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실화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요,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근데 이 아들들이 다 참 건장하게 이제 대학생 나이 정도 20대가 되었는데, 큰 아들은 공부도 참 잘하고 애가 참 나이스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세상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3학년 때에 이미 사법고시 패스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졸업만 하면은 바로 뭐 판사든 검사든 뭐든 돼가지고 막 탄탄대로가 열린 거예요. 근데 둘째는 어떤가? 얘는 이게 아주 그냥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말도 진짜 겁나게 안 들어먹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도 못 가고, 그래서 군대 갔다 왔는데 군대 갔다 와서 취직도 못하고 그냥 비실비실대고 한량처럼 살고, 엄마 5만 원만 줘, 그러면 5만 원 주면 어디까지 사라지고 돈 떨어지면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큰아들이 엄마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나 목사가 돼야겠어. 얘가 어느 집회 가가지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판검사 돼야 될 녀석이. 그래갖고 이 권사님이 교회 나가고 기도했대요. 주여,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얘가 이렇게 좋은 것도 다 복장되는데 어째서 얘를 부르시는 겁니까? 부르실 거면 저 둘째를 부르시지. 그럼 얘도 변화돼서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난 너에게 최고의 것을 줬는데. 그러시더래요.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선교 나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워워워, 야 거기까지 너 그러다가 목사 된다고 그럴라? 너 그러다 선교사 한다고 그럴라? 풀타임 선교사? 거기까지.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불을 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영원한 그 가치, 영원한 보물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요, 땅에도 쌓을 수 있고 하늘에도 쌓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들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땅에도 보물을 쌓아두니까요. 좀과 도둑이 들어온다. 좀과 동록을 먹고 도둑이 들어온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긴 도둑도 못 들어간다. 좀과 동록도 없단다. 성령을 소멸하는 건 어떤 것을 꿈꾸고 있는 거냐면 땅에 쌓아둘 것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랍고도 힘찬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의 불길이 내 가운데 뜨겁게 임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주님, 완전히 불태워 주십시오. 나를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이 내 인생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셔야지 됩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 이 부분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 4장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얘기하고, 5장에 딱 들어와서는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걸 지금 다 설명하면 또 밤새야지 되고,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그 구절, 5장 19절 중심으로 위의 세 절 아래 세 절만 생각해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5장 16절, 17절, 18절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입니다. 성령 소멸하지 않는다는 건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요, 안 기뻐요? 무슨 얘기 듣고 무슨 일 생기면 기쁨이 싹
확 사라져 버려요. 막 방금 말씀 듣고 기뻤는데도 나가면서 이상한 얘기 들으면 에이, 기분 나빠져요.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린 발견하게 되거든요.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도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 감정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내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얘기하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돼요. 우리는요, 강제로라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범사에 감사도 어떻게 가능한가? 기도함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중심이 되면 항상 기쁨, 범사, 감사가 같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고요, 이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 뜻을 성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무엇이 가능해야 되는가? 그 뒤에 19절부터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 다음 뭐 하래요? 뭐 하지 말래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랍니다. 예언이란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상태가 들려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요, 막 찔림이 오죠. 그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저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는 큰애가 아니라 저 말썽피는 둘째를 불러주셔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만 하고 있었네요. 찔리잖아요, 우리가요. 바로 그 예언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겁니다. 나를 찔리게 해주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또 때로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건 왜 주시는지는 다음에 예언에 대한 얘기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어쨌든 그런 예언도 멸시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랍니다. 이게 성령님의 불길을 내 인생 가운데 불태우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할 생각이라 아예 버려버리세요. 그냥 푹 들어오십시오. 제발 부탁인데 기도하라고 그럴 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라고 할 때 부르짖으십시오. 저도 목이 터져라 부르짖잖아요. 내일 모레 설교해야 되는데 부르짖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게 사람의 눈에 망가지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망가지십시오. 그러면 살아납니다. 세워집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럼 뭘 또 하지 말아야 되는가? 세 번째, 간단히 얘기할게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모독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우대해드려야 되고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말고 내 속에서 불길처럼 역사하도록, 그분에게 완전히 내가 젖어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일들은 성령을 모독하지 않은 자들, 곧 성령님을 우대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의 불길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도 종종 가질 수 있는 실수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근심되게 자꾸 하는 것을 하다 보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야, 너 그거 아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 너 어쩌자고 그러냐.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반항하고, 아니, 자기는 반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 행동들을 하면 성령님이 옆에서 근심하십니다. 고민하십니다. 걱정을 하십니다. 그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은요, 결국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에서 성령님을 소멸하는 자리로 가게끔 됩니다. 뭐 볼 때는 막 기도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냥 자기의 체험, 자기의 감정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나중엔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리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사실은 성경을 좀 이렇게 차근차근 보면서 해드리고 싶었는데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4장 30절의 말씀은 사실 그 위에 쭉 올라가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꾸준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 것 당연히 가져야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앞에 25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원래는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냐면 거짓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언제 근심하시는가? 우리가 거짓말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래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지금 단순히 내가 누구에게 개인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여가지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말을 만드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잘못이 그거 아닙니까? 모여가지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험담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 같지 않아,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서는 겁니다. 이 참 나쁜 겁니다. 내가 정말 우뚝 서고 싶으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뚝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신도 없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으니까 나는 그냥 여기에 있고 남을 깎아내리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보여요? 내가 꼭 높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높긴 하나도 안 높아요. 그냥 그 수준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지어서 사람을 험담하고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요, 그 사람을 딱 볼 때에 어저께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지체됨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걸 말해라. 거짓된 걸 얘기하면 안 된다. 누군가를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을 세우는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얘기해야지 되고, 복음을 말하는 자가 돼야지, 거짓을 만들고 가십거리를 만들고 남의 말이라 만들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왜요? 성령님이 그거 보실 때 근심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하고 남 흉볼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는 거 못 느끼셨습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거 안 들려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에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누가 막 가지고 이때 세상에, 그러면 벌써 마음이 부담스럽고 이런 얘기 왜 하지? 이런 마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듣는 순간 나의 영혼이 침해를 받고 피해를 받기 때문에 성령께서 근심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고 계신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참된 걸 말해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앞에서. 왜 내가 말씀 듣는 걸 방해합니까? 왜 내 기도하는 걸 방해하십니까? 난 그런 얘기 안물. 다시는 내 앞에서 그 말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관계가 어색해지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과는 어색해져도 됩니다. 단절돼도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는요. 참된 거를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체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또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분을 내어도래요. 여러분, 나쁜 거, 잘못된 거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감사합니다. 잘못된 걸 보고 화가 안 나면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걸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 화를 어떻게 낼 것이냐가 관건인 겁니다. 거룩한 분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화냄, 성냄으로 갈 것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컨트롤 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것이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실 때 그분은 정말 화가 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 장사꾼의 소굴이 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관복음을 잘 보면 어떻게 하셨는가? 그 전날, 성전 청결 사건 하시는 그 전날 먼저 가서 한번 다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오셨습니다. 그 사이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가 잎사귀만 무성하지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 하나 없는 것, 이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상징적으로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바깥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는데, 성경 기록이 이렇습니다. 소와 양떼를 노끈으로, 노끈 맞죠? 끈으로 이 채찍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쳐서 양과 소는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은 그 앞에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에게는 가지고 나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쓱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인데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한 분노의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도 피해를 주지 않으십니다. 소와 양은요, 직인이 지켜있기 때문에요, 밖에 내쫓아도 누구 건지 다 압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막 흐트러 버리면요, 이게 누가 누구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돈 주인 앞에 엎으시고, 비둘기는 막 쫓으면 날아가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 가지고 나가라. 이게 거룩한 분노의 현상입니다. 보고 화나니까 우악! 한 게 아니라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분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집을 깨끗게 하고 사람들의 인생에 변화를 주는 것, 이게 거룩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분냄은 어떤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성질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저거 가만 안 두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분을 내어도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오늘 에베소서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분이 난단 말이에요. 이건 화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분을 표출한 것인데, 그 표출할 때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분노로 끌고 가라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혹 그랬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말아라. 화가 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 화를 풀어놓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거룩한 분노의 행진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란 말입니다. 그냥 막 화내면은요, 마귀에게 틈 주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내 중심, 내 감정 중심으로 분을 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죠? 더러운 말 있습니다. 들어서 은혜 안 되는 말은 더러운 말입니다.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 하면은요, 성령께서 옆에서 아휴 얘야 너가 왜 그런 말을 하니 하고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세워간다, 이렇게 빌드업 이런 얘기예요. 교회를 세우는 말, 이러한 말들을 할 때는 성령께서 막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십시다.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않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주제를 갖고 있는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가? 나의 이 모든 화라는 그 놀라운 에너지, 화도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화날 때 청소해 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를 내가 어디다 쓸 것인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데 쓸 것인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쓸 것인가? 나의 입술로 하는 말들, 어떤 말을 해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할 것인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아주 민감하게 가지고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한 자들이 성령님의 불길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성령님 가운데 충만하게 젖어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자들이 성령님을 우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우대하고 성령님 가운데 충만해지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날마다 충만케 해주시고, 충만케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인의 인격으로 세워지는 복된 인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 이제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저를 완전히 붙잡으십시오. 장악하십시오. 사로잡으십시오. 아버지, 제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구체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불길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대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찬양할 때 또 기도하고 싶으신 자리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는 자리로 옮기셔도 좋겠습니다.